사랑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우리 만나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에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립시다 라는 대주제의 말씀으로 은혜의 나눔을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됨의 열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이 책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알았던, 또 주님의 사랑을 만났던 이 바울은 환경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고 주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신앙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최악의 그 감옥에서 매일 매를 맞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쁨이 너무 넘쳐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도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라는 내용으로 쓴 책이, 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천국의 기쁨을 안다면, 그 기쁨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정말 두려울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의 가장 첫 번째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인류 역사의 문제 아닙니까? 또 우리 평생의 문제 아닙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때 정말 세상의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은 자신의 능력 가지고 이 문제들을 이겨내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말이 다이나마이트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그냥 능력이 아니라 정말 폭발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폭발력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었다, 이게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부족하고 죄를 이기기도 힘들고 연약하고 참 못난 우리의 모습들, 투성 아닙니까? 근데 이 모습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또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이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무슨 일희일비할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 바울은 정말 대단하다.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나는 그런 인생이 안 될 것 같은데 바울 뒤꿈치라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1장에 보면은 이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2장을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하죠? 빌립보서 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의 접속사가 뭡니까? 연관되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 본인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는 정말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든지 죽든지 천국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똑같이 그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울에게만 특별하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도요, 세상에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에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상황에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슬픈 일 있으면 슬퍼하고 힘든 일 있으면 힘들어하고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다 초월할 수 있는 능력,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졌던, 능력을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가난도 있고 또 배고픔도 있고 헐벗음도 있고 병듦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자신감이고 능력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능력 가운데, 이 자신감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게 뭐예요?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것이 있는 곳이 어디죠? 바로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주는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의 비결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에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는 무슨 권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면이 무엇입니까? 권면은 말해주는 겁니다. 주님의 길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예배를 떠나 혼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또 신년 축복송에 다른 약속 잡아놓고 있는 사람한테 안 됩니다. 신년 축복송에 꼭 드려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매일 성경통도 큐티해야 됩니다. 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권면이죠. 그 교회 안에서 반드시 권면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권면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권면만 자꾸 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되게 삭막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위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손을 잡아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바라보면, 이 내용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그 특징 눈치채셨습니까? 뭐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권면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없죠.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위로할 사람 없는데 혼자 할 수 있어요? 자기 위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으려면 툴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제도 마찬가지죠. 혼자서 교제할 수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고 또 자비하는 것 다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이 뭐죠? 함께예요. 교회의 핵심이 뭐죠?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됨의 열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됨의 열망을 가지면, 함께 있으면, 교회를 이루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정말 죽을 일이 있어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광야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또 성전을 지으라고 하면서 하늘의 모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또 이 교회의 이 모습은 천국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 천국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겁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의 기쁨들을 다 누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몸과 같은 것,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 자체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를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만들면서 정말 이 교회에 미친 그런 마음들, 이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 핵심 구절이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또한 교회에 미치고 또 교회 안에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쏟아붓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얻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치유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요, 교회 앞에 예배로 담대히 나가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너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건 이것이 능력의 가장 이 핵심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돌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이 교회의 핵심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다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럴 때 하나됨을 이루고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할까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 기쁨의 땅을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기 원했는데 왜 기쁨의 땅에서 쫓겨나고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될까요? 창세기를 보면 그 원인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죄의 능력이 뭐였습니까? 죄의 능력, 죄의 힘이 뭐였냐면 분리였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죠.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이 영혼의 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 될 때 기쁨이 충만했어요. 또한요, 혼자 있는 것을 좋지 못하니까, 독처하는 것을 좋지 못하니까 또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셨죠. 갈비뼈를 떼어내서 살을 붙여서 하나됨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됨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죄가 들어서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담이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됨이 아니라 피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피하게 되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힘이에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또 9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자꾸 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예배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자꾸 핑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가 뜨거웠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꾸 예배가 기다려지죠. 또 예배가 사모되지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근데 죄가 자꾸 들어오는 순간 예배가 싫어지고 예배가 부담스러워지고 자꾸 딴 게 더 좋아지고, 이게 다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 또 하나님과의 죄로 인한 단절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가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너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창세기 3장 12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뭡니까? 너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라고 했더니 이제는 원망 불평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나에게 주셔서 이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와를 주셨을 때는 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죄가 있으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자에게 죄를 전가시키더라는 겁니다. 죄가 들어온 순간 원망 불평이 생겨나요. 또 하와에게 물어봤죠. 너는 왜 그걸 먹었느냐? 그러고 했더니 뱀 탓을 해요. 저 뱀이 나한테 먹여가지고 내가 먹었다고. 자꾸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죄의 힘이에요. 결국엔 뭐예요? 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그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 있죠. 갈등의 문제, 뭐 평생 왼수 막 그렇게 생각하는 그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이 범죄의 그 문제가 지금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와의 이 갈등의 원초가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정말 사랑해서 뜨겁게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그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하죠. 쉽게 이혼을 해요. 또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혼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그런 말이 유행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이혼. 이게 뭡니까? 같이 사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는 싫고, 그러면 주변 눈도 있고 하니까 그냥 같이 살면서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 죄의 결과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는 막 물고 빨고 했던 아이들이 그 중학교 들어가고 좀 컸다고 아빠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핸드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집 안으로 쓱 들어가요. 그리고 문을 다 걸어 잠가요. 단절이죠. 근데 하나님도 이 아담에게 그런 마음들을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 부모가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굉장히 고독하지 않습니까? 저의 아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 생각만 해도 이 아빠들은 어때요? 되게 고독하죠. 외롭죠. 그러니까 막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딴짓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도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결과 천국은 사라졌어요. 에덴은 사라졌어요. 다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외로움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있지만 서로가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문제이고 또 세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와서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시죠.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느냐,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육신과 임마누엘의 핵심이 뭘까요? 이것은 분리됐던 이 죄악의 문제를 다시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시면서 몸을 다 깨뜨리시면서 하셨던 것이 뭐라고 합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는 이 둘로 자기 자신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수된 모든 것을 다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 육체로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된 것, 사람과 사람의 원수된 것, 이것을 다 십자가로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둘이 뭐예요? 하나님 따로 인간 따로 이거를 십자가로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사람도 아내와 남편이 따로 되었던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요, 십자가를 통해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고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럴 때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이뤄야 될 단 한 가지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하나됨을 이루라고 했죠? 하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딴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훈련시키는 것, 그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한 마음을 갖게 되는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마음을 갖는 훈련들을 우리가 할까요? 어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같은 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돼요. 자기 느낌을 자꾸 얘기하는 건 안 돼요. 자기 삶을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마음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같은 말을 할까요? 무엇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야 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그것을 말하죠? 우리가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하고 큐티 밴드에 올립니다. 그 밴드에 올리는 거는 자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은혜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말씀 받았습니다. 나 이렇게 살 겁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일 말씀을 근거로 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것을 보고 같이 얘기하고 이럴 때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말을 하는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같은 말을 하는 훈련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습니까? 또 유튜브에 그 말씀이 올라오죠. 그 말씀을 자꾸 들어봐야 돼요. 또 시간이 없는 분들은 또 화요일날 또 이 홈페이지에 누가 말씀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너무 부끄럽네요. 네. 아니, 그거를 봐야 돼요. 그거라도 보면서 그걸 자꾸 읽다 보면 주일날 말씀이 또 생각이 나고, 또 셀레벨을 통해서 그냥 읽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같이 또 같은 말을 하자라는 의미로 그걸 읽고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종종 제 셀레벨을 가다 보면 그거를 읽어요. 똑같이 읽는데 그냥 각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고, 뭐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뭐 회사에서 무슨 일을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셀레벨은요, 자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가 그 말을, 이 셀레벨을 보고 셀레벨의 은혜, 그 말씀을 요약하면서 그 말씀만 딱 나눴어요. 그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참 정답만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정답을 얘기해야 돼요. 정답을 얘기해야 돼요. 정답을 얘기해야 그 정답을 가지고 가정에 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갈 때 정답과 같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우리가 느낌을 말하고 우리의 주장을 말하고 내 생각을 말하는 것, 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이 시대에 우리 부모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부모는 잔소리를 참 많이 하는데 아이들은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그 남성분이 그런 고민을 좀 토로하는 것들을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주일 성수를 온전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 예배만 마치면 다 이제 PC방 가서 이제 놀러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주일 성수를 온전히 했으면 좋겠는데 주일 성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장님이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럼 아이한테 바르게 얘기를 해주세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또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도록 얘기해주세요. 그렇게 해보셨나요? 라고 했더니 그 성도가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제 말은요, 아이들이 듣질 않아요. 근데 그게 웃을 일이 아니라 사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는 거는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누구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안 되는 일들이 있을까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보면서 파도야 잠잠해라 그랬더니 파도가 순종했어요. 이 무화과나무가 버릇없이 열매를 안 따니까 말라버려라 그랬더니 때가 뭐 상관없이 그냥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면서 일어나라 그러더니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치유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의 그 훈련이 뭐예요? 같은 말하고 같은 생각을 갖는 훈련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훈련이에요. 말씀을 말하잖아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말씀을 잡고 말하는 훈련을 하고 그 말을 가지고 자녀에게 선포하고 또 그 말을 가지고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에 선포할 때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말 가지고는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훈련, 이게 바로 우리 셀레베고 이게 바로 우리 큐티 밴드에 올리는 이 그 훈련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눔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열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무 일에든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선 다툼, 허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다툼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0장 3절 보니까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 안에서 버려야 될 가장 첫 번째가 있다면 다툼입니다. 셀 안에서도 다투면 안 됩니다. 다투면 어떻습니까?
영광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역사만 있는 겁니다. 사람끼리 시기하고 미워하고 뭐 그런 일들만 있는 거예요. 다툼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부임하게 됐는데 이 교회는 참 다툼이 많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뭐 장로님과 뭐 집사님과 다툼을 하고 막 이런 이 기관끼리 막 다툼을 하는 싸움이 많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만히 이 성도들을 만나서 왜 이렇게 다툼을 합니까? 왜 이렇게 싸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같이 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잘해보려고 교회 좀 잘 이끌어 보려고 이렇게 싸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교회의 원칙을 정했다는 겁니다. 뭐냐면 잘하지 맙시다. 절대 잘하지 맙시다. 싸우려고 하면 잘하면 안 됩니다. 잘하면 안 됩니다. 잘하면 안 됩니다. 이 말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이 좋은 교회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툼만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툼을 멀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투면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다투면 안 됩니다. 다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겁니다. 사람만 남는 겁니다. 우리가 다툼을 멀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허영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허영이 뭡니까? 헛된 영광, 자기 자랑. 교회에서는 절대로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 되게 합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뭐로요? 겸손하고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자신감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로써 초청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선포하세요. 전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교회로 오세요. 우리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입술이 되어서 전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뭐하라? 배우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 일 잘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뭔가 교회를 뭐 어떻게 만들려고 내가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함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봉사의 현장이고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참된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겸손함을 배우고 또 온유함을 배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열망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모든 하나됨을 통하여서 기쁨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봄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계명을 두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계명 두 가지가 뭐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을 말씀하셔서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해야 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개가 뭐라고요?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돌보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기주의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웃일까요? 우리가 누가 이웃일까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니까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가복음 10장 29절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강도 이 옷을 다 뺏기고 완전히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31절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근데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피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32절 보니까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라.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선택받은 하나님의 그 족속이 바로 이 레위인 아닙니까? 근데 그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피하여 갔다는 거예요. 근데 33절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주고 또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또 여관으로 그를 인도해주고 또 자기 돈을 들여서 숙박비를 내주고 또 돌아오는 길에 더 필요한 게 경비가 있으면 자기가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죠? 우리의 이웃은요,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죠. 힘든 사람이 있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37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이웃을 만날 때 제사장과 같이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는 잘 드린다고 하면서 이웃을 보면서는 모른 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모습이 사마리아인 같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볼 때 뭐라고 불렀게요? 뭐라고 불렀죠? 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나는 개에게 자녀의 떡을 주지 않겠다. 이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볼 때는 정말 욕 아닙니다. 개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또 정성을 다해서 이웃을 살폈던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조명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이웃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내 물질을 들여서 내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을 일으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을 단지 도와줬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됨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운데 에덴 동산에 회복이 있는 겁니다. 다시 창조 때 예수님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그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말이요, 한 마리가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최대한 갈 수 있는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2,000킬로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두 마리가 달리면 5,500킬로를 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둘의 힘이지요. 성경은 그 둘의 힘에 대해서 전도서 4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혼자 있으면 반드시 패하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 가운데 혼자서 이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둘이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둘이면 그 어떤 마귀의 도전이 있을지라도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능력의 비결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세 겹질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고 우리도 그 안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요 정말 안전한 것입니다. 그 어떤 마귀의 도전, 그 어떤 상황의 도전, 그 어떤 환경의 도전 가운데서도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그 교회에 주시는 천국의 그 기쁨을 다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망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양